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어 사오나 그랬습니다. 오늘 8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어 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토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본절은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어인법과 언유법을 사용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에서 나오는 관용 어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물이나 포도즙이나 우유를 담는 용기 중에 귀하게 쓰이는 것이 가죽 부대였는데요. 자, 이 가죽 부대를 만드는 방법은 일종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용기로 사용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면 이것을 주로 부엌에 걸어 놓았습니다. 부엌에 걸어 놓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부엌에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먼 곳에 여행을 갈 때에 텐트 안에 이 가죽 부대를 걸어 놓기도 합니다. 이 가죽 부대 안에 물을 담아두기도 하고 포도즙을 담아두기도 하고 우유를 담아두어서 아주 기묘한 용기인데요. 자, 그런데 부엌에 그게 이제 걸어 놓던 텐트 안에 걸어 놓던 간에 그 밑에 이제 조리 시설을 하죠. 음식을 만들고 조리 시설을 하다 보면 밑에 이제 연기가 일어나잖아요. 그 연기가 곧바로 연기를 다 받는 곳이 이 위치상 이 가죽 부대가 연기를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오랫동안 이 가죽 부대가 공중에 매달려서 이 연기를 이렇게 이제 가죽 부대를 하게 되면 이 가죽 부대가 연기를 다 이제 맞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커멓게 걸리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죽 부대가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이 걸러지고 때로는 주름이 생기면서 마치 이 모습이 이 가죽 부대 연기 속의 가죽 부대를 지금 의인화시킵니다. 지금 시인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찌든 인생을 지금 가죽 부대 시커멓게 이렇게 변질된 그런 모습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라고 그렇게 의인법과 또 언유법을 통하여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고난이 어떤 고난의 상태인지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83절에 보시면 자, 내가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연기 속에 무엇같이 되어사오나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있음을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뭘 지켰네? 신앙을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이 때로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코로나 시대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시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날씨도 그러하기도 하고요. 미국에 지금 아주 혹하니 어느 지역에 온도가 영하 40도, 50도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차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 발을 동동 구르는 지금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성도는 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종류는 워낙 사람마다 다르고 많아서 어쨌든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지키되 어느 정도의 순도의 신앙이냐, 어느 정도의 정도의 신앙이냐, 지키는데 이렇게 순도가 약한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변법을 살짝 해가면서 양심의 가책에 될 정도만 지키느냐,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어쨌든 신앙을 순도와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시인은 84절 보십시다. 지금 자신에게 어떤 고난의 연기들이 있는지, 이 고통의 연기들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지 지금 우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고난의 연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핍박이 얼마나 극심한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지금 그런 지경에 있음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인지는 밝히지 않아도, 그러나 공통분모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이제 86절에 보시면, 84절과 8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핍박을 언급합니다. 핍박을 언급하고 이제 다시 중복의 핍박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유를 밝힙니다. 왜 핍박을 당하는지. 그래서 86절 합독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무엇없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원인을 알면 그래도 덜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방법도 찾아내고 덜 답답하겠는데, 그런데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핍박은 우리를 더 답답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핍박을 당하는데 그 왜 핍박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세상에 이유 없는 핍박은 없습니다. 이유를 모를 뿐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모를 뿐이죠. 왜 시험 당했느냐? 원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 시험 당하는 걸 모를 뿐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이 왜 핍박을 당하는지, 이유가 없었을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유를 지금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제 우리가 기도하거나 찾아보면, 아니면 세월이 좀 지나보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핍박당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괜히 미웠어요. 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마 어떤 점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불신앙의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유를 알든 이유를 알지 못하든 간에 오늘 시인의 기도는 다시 8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뭐하나이다? 신실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 뭘 지킨다고요? 신앙을 지킴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을 힘들게 하는 연기가 교만한 연기가 있음을 기도합니다. 8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뭐하려고?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뭘 팠나이다?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대에서는 사냥꾼들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 함정을 파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사냥꾼들은 그 웅덩이 한가운데 이제 대쪽 같은 것들을, 뾰족한 것들을 꼽아 넣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중력 때문에 거기에 찔리게 되는, 그렇게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웅덩이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 요셉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토끼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은 토끼를 잡을 때 토끼굴에다가 연기를 피웁니다. 너구리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연기를 피우면 그 굴에 숨어있던 토끼나 여우나 너구리가, 짐승들이 연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함정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음을 기도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짜고 함정을 파놓으면 이 함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도 알지 못한 이 함정을 파는 자들이 있으니 이 함정에서 자신이 피해가게 해 주시기를, 이 함정에서 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함정을 파놓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세는 미혹하는 영들이 돌아다니니까 이 미혹하는 영들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영역만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들은 온 필드에 다 있습니다. 모든 영역. 그리고 특별히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적인 사람들 속에 속 들어가서, 특별히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 영혼까지 팔아서 자기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게 정치적인 영역이든 그게 물질의 영역이든 그게 인간관계에 사람을 또 독차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관계든 간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사람 연재 속에 뱀처럼 뼈알이 잡고 있는 그런 탐욕적인 것에 강한 사람들 속에는 마귀의 영이 속 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탐욕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영들이 의외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혹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타켓을 정하고 나면요,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타켓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기에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갈 정도의 그 정도의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왜? 누가 사기칠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파리들이 꼬여서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줍니다. 사기꾼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나요? 잘해줍니다. 물론 잘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섬김에 바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람을 잘해주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신앙도 별로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인데 잘해주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어쨌든 잘해주는 거는 고마운 거지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정을 파놓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짜고 함정을 파면 이거는 또 이게 힘든 일입니다. 오늘 시인은 함정을 파서 여러 교만한 자들이 함정을 파서 자기를 이렇게 올무에 놓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하는 분이 계시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뭐 했노라? 말하였노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예. 자, 셋째 87절입니다. 자, 나를 멸하는 연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뭐하였으나 멸할, 거의 내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음을, 이 연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 가슴을 막 부여앉잖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예. 요즘 시대가 그런지 점점 공황장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뭐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네. 숨을 좀 쉬게 해주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이 얼마나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인생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죠.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머리 숙여서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깨닫는 거죠. 아멘인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전상처나 유아독존이 되어서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예. 그렇다고 뭐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기간들이 있다, 우리들에게. 그럴 때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오늘 87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절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버리다.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지 아니했다. 아니, 나도 저 똑같은 놈과 똑같이 되고 복수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 사실 그런 감정이 들죠. 예, 한번 하고 막 살지 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기는 좀 아까우니까 너부터 죽이고 나 죽는다. 이런 뭐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내가 지금 연기에 찌든 시커먼 가죽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이 볼품없고 고난과 숨을 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연기는 바람이 불면 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듯이 바람이 불면 나를 힘들게 숨을 못 쉬게 하는 시커먼 연기들이 이렇게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오직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법도 알려줍니다. 자, 1편 4절 압도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연기가 자욱하면 한 길 앞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바람을 싹 불게 하시면 이게 연기처럼 싹 사라지고,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는다는 듯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내가 고난당할 때 안개가 지나간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싹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께 소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연기에 시커멓게 찌든 가죽 부대 같이 될지라도, 그런 나의 어떤 찌그러지고 시커멓고 볼품없고 연약한 그런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니 그 가운데도 이제